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자, 이때가 언제입니까? 상황적으로 보면 솔로몬 성전이 아직 건축되기 전입니다. 이 성전이 아직 건축되기 전에 하나님의 법궤가, 말씀의 법궤, 주님의 임재의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법궤가 장막 안에 있을 때입니다. 우리가 광야교회를 생각해 보면 성막을 기억하게 됩니다만, 성막은 천막처럼 구성된 성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하면서 이동교회를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한 곳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데 수시로 이동했습니다. 한 곳에 머물다가 또다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는 머물다가 다시금 하나님의 이끄심 따라서 이동했습니다. 그래서 광야교회는 한 곳에 기초를 놓고 그리고 기둥을 세우고 구조물을 형성한 다음에 모든 성물들을 들여놓는 성전의 의미와는 사뭇 다른 점이 있었죠. 자, 오늘 본문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굽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바로 그 장막에, 법궤가 있는 바로 그곳에 이동식 교회, 하나님께서 임시로 정해 놓으신 그 거룩한 은혜의 전당,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자가 누굽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야의 성막을 지어놨어도 바로 이동식 교회를 의미해서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올려드리고 예배를 진행했습니다만,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이 성막 중심으로 귀한 사역을 진행할 때 자기 자신들을 늘 살피면서 성결케 했습니다. 깨끗하지 않은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마음도 정신도 그리고 육체도 저들 영혼도 깨끗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겸비된 사람만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제사장들조차도, 또 거기에서 수종드는 많은 레위인들조차도 몸을 깨끗이 씻고 또 하나님이 정해주신 의복을 입고 성별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모습대로 성별되고 기본적으로 준비된 사람들만 예배 집례에 동참하고 성물을 만지고 헌신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 이런 준비가 되지 않는 사람은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혹여나 들어갔다 할지라도 즉시 즉사하는 예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기 전에 거룩성을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마음을 점검하고 몸을 점검하고 내 정신과 영혼이 하나님 앞에 정말 진솔하게 진심을 다하여 성실성 있게 준비되어 있는지를 우리 자신을 성찰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하는 자들은 어땠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나올 때 그 제물조차도 흠이 있는 것이어서는 안 됐습니다. 눈이 좀 이상하거나 또 다리를 절거나 혹은 몸에 흠집이 있거나 뭐 여러 가지로 온전하지 못한 제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려고 가져왔다가는 제사장이 모든 것을 점검해보고 이것은 됐다, 인정을 해주는 제물이 있는가 하면 아니 왜 이런 제물을 가져왔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선별했습니다. 분별하도록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흠이 있는 것을 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들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과 아주 중요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굽니까? 이 성산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법궤가 있는 그곳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바로 시온성, 또 다윗이 법궤를 들여왔는데 다윗성이라고도 했죠. 하나님 앞에 예배 중심의 은혜 전당이 있는 그곳, 거기에서 살 자가 누구며 또 거기에 머무를 자 누굽니까? 하나님 그가 바로 누굽니까? 이렇게 물은 거죠. 여러분, 이렇게 오늘 시편 기자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물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가 어떤 자입니까?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다윗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겸비한 믿음을 가지고서 가고자 하는 자기 자신을 향한 채찍질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이 정말 믿음대로 살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늘 채찍질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있는지, 주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늘 돌이켜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복된 삶입니다. 오늘 다윗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여기 올 자격이 있습니까? 라고 묻기 전에 하나님, 제가 바로 주님 앞에 이 거룩한 성산에 은혜 전당에 나아가서 예배할 자로, 주님 앞에 헌신할 자로 준비되어 있는지 나 자신을 돌이켜봅니다. 주님, 불충한 자가 왔사오니 혹시라도 모르고 내 속에 죄가 있다면, 알고 지은 죄, 아는 죄가 있다면 회개하겠지만, 죄를 지어놓고도 모르는 죄가 있다면 생각나게 하시고, 전혀 기억나지 않은 죄까지도 생각나게 하셔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백하고, 그리고는 돌이켜서 하나님 뜻대로 서는 자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런 자신을 돌아보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이 참 아름다워 보이지 않습니까? 자,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자에게 응답하시고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은혜 전당은, 오늘 여러분들이 동참하신 이 예배당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이 성산은 여러분, 우리가 구별해서 바로 이곳에 와야 될 장소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에 나오면 맨 먼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회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나간 한 주 동안, 또 하루 동안, 또 지나간 달에 살아왔던 내 삶을 돌이켜봅니다. 주님, 내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한 주 지나고 또 다른 한 주를 맞이하면서 주의 첫날을 주일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그래서 달력에도 보면 주일을 맨 앞에다가 이렇게 정해놓은 것입니다. 최고의 날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먼저 올려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주일을 범하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주일을 성수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범하고 하나님의 날 예배 시간을 범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그것에 대한 우선순위를 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정에 자녀를 낳아도 처음 난 아이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사적으로도 보면 첫 아이는 주의 종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자로 이렇게 올려드리기를 소원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소원했던 것이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부흥할 수 있는 기초석과 같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분해 놓는 거죠. 우리가 11절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도 바로 그런 의미 부여를 가지고 올려드리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 이 전부가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지만
하나님 그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의 것으로 떼어놓고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헌물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 순간, 올려드린 순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편의 것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가 그 제물을 다시 가져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만약에 다시 가져가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 그 예배 자체가 응답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물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그 모든 것을 잊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도 잊어버리고 그 제물도 잊어버리고,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이 새로워졌음을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물, 이 헌물에 대한, 예물에 대한 의미 부여와 그 가치를 그렇게 정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인생들이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시간이 내 것이래요. 내 인생 여정 8, 90을 살아가면서 그것이 내 것이래요. 여러분, 직장도 사업장도 가정도 자녀들도 그것이 내 것이래요. 여러분,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것이 타락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어그러진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 놓고도 내 것이래요. 하나님이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 것이래요. 여러분, 이렇게 내 것 하는 것이 만몬신이 되고 몸신이 되고, 그리고 온갖 우상 숭배가 돼가지고 온전한 신앙생활과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게 되는 것이죠. 2절 말씀으로 넘어가 봅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여러분, 주의 장막 거룩한 성산에 들어가고 설 자가 정해져 있었어요. 오늘 본문은 마치 십계명처럼 5에 2번 10가지 철칙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은혜의 전당 성전에, 성스러운 그곳의 예배당에 정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자가 누굴까? 다윗은 돌이켜봤어요. 하나님, 그가 누굽니까? 자기 자신을 한번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춰보고자 했던 것이죠. 그리고 만천하에 선포했습니다. 자, 2절에 보세요.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자, 첫 번째 단락에 3가지가 나타나 있죠. 첫째는 정직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3가지 다 공통적으로 보면 하나님처럼 거룩함을 닮아서 정말 변함없는 깨끗하고 성별된 심정으로 살아간다는 의미죠. 여러분, 정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달아놓으신 저울에 부족함이 없이 바르게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 기준점이 있어요. 여러분, 저울도 기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울을 판매할 때는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기준 저울인지를 검사받아요. 여러분, 그냥 시장터에서 우리가 혹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상거래할 때 아무 저울이나 가지고 쓰면 큰일 납니다. 법에 위반됩니다. 반드시 검수받은 검인이 찍힌 저울을 써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 측량줄이 바른지를 체크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결론을 내릴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에 대한 판단을 할 때가 있어요. 그것이 사람의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기준이요, 하나님의 기준이 돼야 됩니다.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면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사람들이요, 끊임없이 죄를 져요. 그냥 상대를 향해서 정죄하고 얼마나 간악한 욕을 하는지. 여러분, 어떤 때는 보면요, 야, 이건 뭐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도 없고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건 사람이 아닌 것 같아. 어떻게 저런 수위의 악한 역사를 진행할 수 있을까? 자, 그래서 정직하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저울에 비춰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이 기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라 그랬죠.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리를 월권한 것이므로 여러분, 그가 죄 없다고 하지 않으셨죠. 반드시 그 비판으로 말미암아 네가 비판을 받으리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들보를 보고 상대의 티에 대해서 말하라고까지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다윗은 생각해 봤어요. 이 주의 장막의 성산에 사는 자는 이와 같이 정직히 행하고 그리고 공의를 실천하고 말을 하되 마음에 진실한 말만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세 가지 법칙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나 자신을 먼저 생각해보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주여, 내가 바로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할 줄 아는 사람이 진실한 사람임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내 죄를 보고 알면 상대를 비판할 수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3절에 보세요.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자, 손과 발과 입술과 눈짓으로 죄를 범하죠. 여러분, 그래서 심지어는 흘기는 눈, 이것도 큰 죄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입으로 죄를 범합니다. 손으로 죄를 범합니다. 발로 가서 죄를 범합니다. 눈으로 흘기면서 죄를 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거 다 기억하셨다가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했죠. 그래서 우리가 입술로 범죄하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손으로 범죄하고 발로서 가서 범죄하고 눈으로 흘기면서 범죄하는 거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웃에게 악을 행하는 끊임없는 악의 축을 구축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참 다윗이 봐도 답답하고 어떤 때는 자신의 모습 속에 이런 모습이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지금 회개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바로 죄를 범했사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 4절에 보세요.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우리가 눈을 흘기면서 죄를 범하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눈으로 잘 판단하면 죄 범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분별력이라고 하는데,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망령되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정말 이치에 맞지 않고 허황한 그런 주장을 가지고서 나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망령된 자인데 눈으로 보고서 영적으로 분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에 대해서 분별해서 야, 참 저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데 직시해 보고 그들을 향하여서 존대해서는 안 됩니다. 망령되이 행하는 사람을 그냥 다둑다둑하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도 그냥 품어주면요, 그 사람 망칩니다. 우리가 비판과는 달라요. 죄를 지적해 준다고 하는 거하고 비판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말씀으로 권면하고 지적을 해줍니다.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를 넘어뜨리고 공격하고 상대를 짓밟기 위해서 끊임없이 약점을 꼬집어서 드러내는 것이 비판이죠. 그러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한다는 것은 죄악의 길로 가는 자에 대해서 영적으로 분별하고 그들과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냥 같이 손을 잡고 함께 협력하고 공조하고 그러면 같이 범죄하게 되는 것이죠. 자, 보세요. 4절 중반절에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송하는 사람들을 선대하고 100배나 더 존중히 여겨주고 그리고 함께 지원해주고,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 아니겠습니까? 4절 후미에 보세요.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해 놓고 지키지 않는 예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설사 내게 해가 된다 할지라도 서원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해로울지라도 한번 약속한 것은, 하나님 앞에 마음을 품은 것은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참 맹세하고 서원해 놓고도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많죠. 그러나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음에 정하며 소원했던 것을 반드시 끝까지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혹시 잊어버렸을지라도 하나님은요,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죠. 내가 정말 그랬었나?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실수가 많죠. 그러나 우리는 돌이켜서 반드시 소원을 이행해야 합니다. 자, 마지막에 5절 보세요.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않냐며. 우리가 돈거래를 할 수 있죠. 또 가난하고 힘든 사람에게 돈을 빌려줄 수 있죠. 그러나 이자를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얼마나 힘들면 돈을 꾸겠냐, 얼마나 힘이 들면 그것을 빌려 갖겠느냐. 그냥 그에게 선대해주고 절대 이자를 받지 말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죠. 여러분, 이게 어떤 마음입니까? 상대를 긍휼히 여겨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복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어떤 때는요, 이자는 이제대도 그것도 좀 기회를 넘기면요, 마치 원수처럼 취급해가지고 참 사람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당신은 내게 이자를 갚지 않느냐라고 거기에 또 플러스 알파 붙여가지고 기회를 넘겼으니까 2배, 3배 더 내셔야지. 여러분, 이렇게 행하면 하나님이 그거 다 보고 기억하시겠다는 거죠. 자, 5절 중반절에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불의한 재판관이 뇌물을 받고 이 여인 한 과부의 참 그 호소를 응낙해 주지 않았어요. 바른 재판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억울하다고 계속 가서 매달리니까 나중에는 귀찮아서라도 그 소원을 들어줬지 않습니까? 불의한 재판관이라는 것은 뇌물을 받고 이런 마음이 치우쳐가지고 바르지 않게 재판을 하는 것이죠. 자, 오늘 하나님은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는 자, 그가 온전치 못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 복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영원히 서게 되리라 그랬는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편에 선 것입니까? 오늘 5절 이후에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으리라. 여러분,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은 말씀의 기초를 두고 하나님 뜻의 기초를 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감찰해 보고 계시는데, 내가 부끄러운 삶을 살지 않았는지, 내가 이런저런 말을 하고 행동하며 살아가는데 이 행동 거지 언행 심사가 하나님 뜻을 떠나지는 않았는지 늘 자신을 돌이켜보고 살면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성산에 설 자, 그 장막에 머물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